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황금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한 절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 그리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이 한 절에 담아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된다면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이 복잡합니다. 인간관계도 참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많은 법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만남 속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란한 새벽빛 같은 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전체의 요약이요 신약 성경의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체의 요약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명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처음으로 딱 대할 때 본능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되게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나면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하고 나면 그 대접을 또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의 심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거리가 아주 상당히 먼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야, 내가 오늘 짜장면 사줬으니까 나중에 나 짬뽕 사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접을 받기 원하지 않으면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리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제외해 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의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헤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는 굉장히 큰 것이죠.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려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생선을 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염두하고 이것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보지 말고 우리 개인 먼저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서 출발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접받고 싶겠어요? 나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겠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지는 게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건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요. 내가 좋은 건 저 사람도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슬플 때 어떨 때 내가 슬픈가라고 하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때 슬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태도로의 전환입니다. 나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반추해서 상대방도 그게 싫겠구나, 상대방도 그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30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사골 국물을 내듯이 팍 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먹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거를 저는 원하는 것이에요. 전 그렇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가정주부가 여러분 계신데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만약 뼈 해장국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5시간 구워가지고 뼈가 쏙쏙쏙 빠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대접받고 싶겠어요? 맛있게 먹기를 원하겠죠. 근데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먹으면서 투덜대요. 왜 뼈가 잘 빠지지 않느니? 이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다음에 오면은 그냥 라면 끓여주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입장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경력과 또 영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려면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그것이 만약 나라면 난 불쾌하겠다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모든 국가들의 분쟁들, 지역 간의 다툼들, 집단과의 분열들, 아주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에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가,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율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딱딱한
악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말시온이라고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원화시켜서 성경도 이원화시켰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화시켰던 진리의 체계도 분리시켰지만 성경도 이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원화시켰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막 다 죽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단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약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요것이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기계적으로 해석함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수백 개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죠. 비판했죠. 판단했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대했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37절, 40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초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건 누구도 싫다라는 거예요. 남도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뭐예요? 남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구찜을 먹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 다른 부교육자 목사님께서 아구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젓갈을 탁 놓더니 나도 그게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게 먹고 싶고 너도 이게 먹고 싶고
그러면 저 사람도 먹고 싶겠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번 먹을 거? 한 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아구찜 먹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리가 멀게 느낍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도 원하겠지.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저 사람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겠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10절. 로마서 13장 8절 10절.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율법들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싫을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면 내가 불쾌할 거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것과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 그저 고속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래를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치 겉옷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당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면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가 없어서 그것을 저당 잡혔는데 너 밤에 춥지? 그럼 너 어떻게 대접받고 싶겠어? 아, 그 이불을 덮고 자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겠지?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당 잡힌 상대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소를 잃어버린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장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우리에 묶어야 됩니까? 내가 만약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소를 찾고 싶겠어요. 그 입장이 돼서 그 소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적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학원에서 친구가 때려가지고 눈이 멍들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만 한 대 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한쪽 눈이 멍들어갖고 우리 아이가 왔으면 가가지고 두 눈을 다 멍들이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쪽 눈만 멍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마음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너무나도 부정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어지러움을 질서 잡으신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심지어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안에서도 이 귀한 말씀이 무시되겠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들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당신도 대접받고 싶은 것이 분명한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보여도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마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는 것, 이 황금률대로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황금률을 거부하면서 삽니까? 그것은 이 본문을 딱 보면서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을 딱 해버려요. 대접받고 싶지 않으면 대접하지 말란 얘기네 라고 말도 안 되게 해석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어그러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자기의
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가 생각이 나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높여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참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나를 높여주시려고 이분이 또 이러시는구나.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대접받고 싶은 것에서 멈추는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매겼죠.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접하고 싶지 않은 그 꼴보기 싫은 미운 사람 생각하고 더 이상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으며 돌이켜 너희를 찢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라고 말하면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마치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수습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뭘 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오히려 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체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어떤 다른 분쟁, 다른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대하기 힘든 그 사람들도 그 연약함과 사단의 올무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신방을 가서 서울에서.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시만 읽으면 정말 이게 왜 내 이야기랑 똑같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찬양하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면 볼수록 더 여러분들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면,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을 독대하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더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피덩이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러분 더럽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독대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접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접을 받았지. 아, 나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자. 아, 내가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정말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만약 내가 어떤 물건을 주셨으면 그것이 내가 너무 갖고 싶고 내가 너무 원했던 것이라도 이 주인을 생각해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회의 가장 기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것이에요. 진실한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은 줄 아세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대접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하는 이 열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 여러분들의 직분 이런 것들에 절대로 매이지 마십시오. 본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정말 상대를 대접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면 아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를, 직장에서는 상사를, 아니면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또 여러분들의 직원들이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황금률이 아름답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해요. 아, 나 같으면 그걸 원하겠지.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 나도 그걸 원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감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공동체에서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고 두드리고 또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정직하게 문제 앞에 직면하겠습니다. 주여, 하오니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진리 앞에, 이 황금률 앞에 우리가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 관계들, 만남들, 갈등들,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이 거룩하신 율법의 진리 앞에,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우리가 이제 멈추겠습니다. 눈을 들어 전능자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구체적인 행동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